은혜의 힘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 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말 오래전에 한번 들었어요. 진짜 참기름. 참기름을 가짜로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만든 참기름은 진짜입니다. 이래서 이제 진짜 참기름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우스운 까닭은 뭐냐면요, 참기름이라는 말이, 참이라는 말이 진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름인데 그 앞에 또 진짜라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면 진짜가 괴로워집니다.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특별히 돈을 많이 지불하고 사야 하는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냐? 진짜의 반대가 뭐죠? 가짜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짝퉁이냐? 이게 중요하지요. 진짜인 줄 알고 돈 많이 주고 자랑하면서 가지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짝퉁이면 들고 싶어요?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진짜라는 건 이렇게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느냐 결정의 중요한 요건이 되지요. 얼마 전에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국 교회 간판이 바뀌었어요.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특별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Authentic Church. 제가 좀 과장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대로 번역을 하면 진짜 교회,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을 진짜 교회라고 한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번역하면 진짜 교회 그렇게는 안 하겠죠. 참교회라든지 신실한 교회라든지 진정한 교회 이렇게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할 것입니다만 뜻은 진짜라는 말이 맞습니다. 교회를 진짜 교회 그렇게 붙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가짜화되고 있는 위기의 시간인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교회가 그 진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독일의 북부 작센이라고 하는 지방에 막 세워진 비텐베르크 대학, 그 대학 신학부 교수 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당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 95계절을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던 캐슬 교회 정문에 걸었습니다. 시골의 무명 교수가 교황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something happened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는 유명세도 타지 못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 한 결정에 도전을 해보아야 파문을 당할 것이고 심하면 화형에 처해질 거야. 사람들은 그런 결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는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요.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505년 전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의 근거에 선포하는 진정한 설교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제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 Reformed Church, 개혁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505년이 된 오늘 우리의 교회, 진정성을 혹 잃어버리진 않았을까요? 곁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오늘 교회의 진정성은 위협받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맞아요. 오늘날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국가도 위기의 시간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기업도 아우성입니다. 소상인들도 위기를 삶으로 오롯이 다 만납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죠. 맞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변화는 어때야 할까요? 교회도 변해야 한다고 하면 그 변화는 새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안 해봤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진정성을 회복하는 변화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무엇일까요? 아니, 교회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그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본문의 말씀은 성실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로 든 말씀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 이렇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맞습니다. 신실한 남편은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낚시를 가는 것보다도 골프를 가는 것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야 진짜 남편입니다. 가짜 남편하고 혹시 사십니까? 예. 좋아하는 게 나 말고 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 오늘 남편들은 특별히 회개를 좀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것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담고 있어서는 사랑이 되지 않지요. 그것은 전해져야 합니다. 말로 전해지든 아니면 시간으로 전해지든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때로는 돈을 들여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위해 무언가 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자기 자신 곧 생명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거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희망으로 읽혀졌습니다. 위기와 도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생명을 주실 만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교회를 향해 주께서 가지신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이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향한 주께서 바라시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 어떤 소망을 가지십니까? 큰 교회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어떤 곳을 찾아보아도 큰 교회를 목표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크다는 것이 거룩을 위해 온전한 것이 되어지고 더 많은 거룩한 사람들을 만든다고 하면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큰 건물, 많은 부동산, 많은 재물, 이것은 결코 교회의 목적이 아니지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이 어떻나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연상해 보면 쉽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 웨딩드레스를 준비했다고 하면 그 웨딩드레스는 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구겨지지 않는 천으로 만드나요, 요즘은? 만약 거기에 잉크와 같은 것들로 얼룩이 생겼다고 하면 얼룩이 생긴 그대로 그 옷은 절대로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얼룩이라도 지우고 나서야 결혼식에 참여할 때 그 옷을 입을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남편 되신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한 결혼식에 나설 신부의 모습이 맞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푹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불경스러운 결혼이 될까요?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세상의 죄란 죄는 다 곱게 분칠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와 다툼, 오만함과 멸시, 음란과 향락.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교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교회, 이런 위기를 맞고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진 그 교회, 실망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해 보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교회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엄숙한 예식을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교회가 거룩해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전해져야 하지요. 사람이 멋대로 바꾼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어떻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영적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있지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500년 전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읽어보면 사실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교황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표, 면죄부를 판다고 했을 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 교회 정문에 붙인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였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에 무겁게 담아야 할 것이죠. 이후에 마틴 루터와 같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을 마음에 담지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Sola Scriptura, Only Bible,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와 성도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신부들은 라틴어로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저 소리만 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발음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 채 소리만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신부들이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성경에서 선택합니다. 특별히 빨간 줄을 쳐놓으면 그 줄 쳐놓은 것들을 보면 이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성경을 이렇게 넘겨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말씀에 줄을 치고 있는가. 읽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래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시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바꿔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가에 교회의 진정성,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교회를 다니고 싶은 우리 모두들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참 익숙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아유 목사님 좀 공부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 공부는 공부 좋아하는 일부의 성도들이 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말을 들어볼까요? 호세아는 죄악에 잠겨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밝히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뚜렷하고 명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잘 준비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질문하는가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적용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적용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이 삶이 부단히 반복되지 아니하고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오직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정도의 예배에 국한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 끼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2000년 전의 고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수요 예배와 같은 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묵상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 다시 한번 그 과정에 참여하고 또다시 고민하고 연구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이 나아가면 그 자리에 씻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교회, 부자 교회, 비싼 자동차가 많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진정한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500년 전 마틴 루터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라는 사람, 교황의 사무와 일들을 보좌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성경 말씀과 전혀 달랐습니다.
분노가 이른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교회 정문에 게시하고 붙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의 사건이었다고 저희는 역사를 통해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역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다시 반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시 95개조를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쳐서 말씀 앞에 우리를 불태우고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맑게 씻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이 개혁교회가 아니오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